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덥고, 참,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은혜 방편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방편이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라고도 하고요. 또 그 말씀 안에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각종 모임이나 또 성도의 교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찬미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왜 은혜 방편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방편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은혜 방편을 공급받는가? 또 누가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가? 이 지점에 있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요일 말씀 기도회죠. 그 다음에 금요일 우리가 기도 집회, 금요 기도 집회 이렇게 주중에는 2번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두 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왜냐하면 제가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녹록치 않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목마르게 되죠. 그럴 때 이 수요일 저녁은 저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고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다면 지금 분명히 그런 심령인 분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갈급한 자들, 주님의 생명이 정말로 간절히 그 생명을 원하는 자들은 이 은혜 방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모임에 참여를 덜 하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런 태도로 이 모임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상 그 심령이 그만큼 갈급하지 않다는 거죠. 심령이 갈급하지 않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겸비된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은혜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길게 늘어뜨린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이 참으로 그런 은혜의 방향, 그 참된 믿음의 방향, 그리고 씨름 이런 것들이 그 고뇌들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녹여져 있는 일기였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참된 믿음의 방향과 씨름, 참된 믿음의 방향과 씨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참된 믿음의 방향 그리고 씨름,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믿음은 그리고 그 방향은 무슨 황금길을 걷고 늘 성화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것들이 충만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 또 죄의 잔존하는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요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그 방향 그리고 참된 믿음의 씨름은 늘 우리로 하여금 고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지금 시점이 브레이너드가 24살 정도 됐던 때고요. 학교에서 이제
제적을 당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던 시점, 아직 선교사나 정식 사역자로는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분의 일기를 보면 거의 이제 뭐 기도하는 일, 뭐 묵상하는 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 이제 5월 1일 토요일 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교도에게 보내시기 전, 여기서 이교도는 아무래도 인디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추후에 인디언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이제 인디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도에게 보내시기 전에 나를 사역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었다.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주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찬양 받으실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누렸다. 성령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하고 기쁜 삶입니다. 5월 2일 주일, 하나님은 아침에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보게 하셨다. 내 심령 한가운데서 꿈틀대고 있는 죄의 부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점점 더 내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몸도 몹시 약해졌다. 내면의 시련으로 인해 병에 걸린 자처럼 기진맥진했다. 자, 이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아침에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보게 하셨다. 이거 겸비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 그러나 이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에서는 이제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반을 다지는 마음의 밭,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속에 주님을 붙잡고 거기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 이것이 참 역설이죠. 브레이너도 계속 자신 안에 있는 그 꿈틀대는 죄의 부패함을 느꼈다는데, 지금 브레이너드가 느끼는 이 죄 성향은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영역일 것이고요. 오히려 남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아니면 감지조차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이 브레이너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자, 5월 3일 월요일 다음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도 모르는 추악한 자인지를 깨달았다. 아침에 여느 때처럼 늘 가던 은밀한 곳에 갔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악하게 이용했는지를 돌이키며 애통의 눈물을 쏟았다. 하루를 금식과 기도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나라를 위해 씨름하는 내게 많은 힘을 주셨다. 오늘은 내 영혼의 복된 날이었다. 하나님이 온종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다. 자, 이 하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도 모르는 추악한 자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제 죄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애통의 눈물을 쏟았어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이제 그 상태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보냈습니다. 죄가 이 정도로 드러나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나라를 위해 씨름하는 내게 많은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날이 오늘은 내 영혼의 복된 날이다. 하나님은 온종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이죠.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참 천국적인 마음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너드의 이때 일기를 보면 이런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브레이너드와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심령이 낮아져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그분 안에서 이런 참된 기쁨의 영광을 누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고 계신지요? 오늘 이 밤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도 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소망을 갖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주의 남은 기간 동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3일 월요일, 5월 첫째 주인데요. 이 기간 내내 브레이너드는 낙담 속에서 영적인 황폐함과 내적 시련 갈등을 거의 매일 토로한다. 이거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월요일 날 이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그 주간 내내 또 영적인 황폐함, 내적 시련, 갈등 계속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가 오늘날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안도와 은혜의 기쁨을 누렸던 시간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게 섞여 있어요, 지금. 죄각성과 낮아진 심령,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특별한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며 때로 기도나 예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어느 순간 그냥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런 회개의 은혜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때로는 또 우리가 실제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자, 5월 9일 주일 읽겠습니다. 오늘처럼 내 완고한 의지뿐 아니라 저주받은 교만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또 이제 죄각성이 깊게 일어납니다. 오, 끔찍하다. 나는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굴복한 채 티끌 속에서 겸손케 하소서. 온종일 내가 눕고 싶었다. 오 하나님, 나를 티끌 속에서 겸손케 하소서. 온종일 내가 크나큰 죄인임을 깨달았다.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었다. 오,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날이 언제란 말인가. 오, 어리석음과 부주의로 이런 시련들이 주는 유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 제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 제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저녁 기도 모임에서 새로운 열정과 힘을 얻었다. 저는 참 지금 이 브레이너드의 마음이 참 너무나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어쩜 이렇게 죄각성이 깊은 단계로 들어갈까? 자신의 그 죄를 보는 것, 그렇게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지, 그 죄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안에서 고통받는 모습도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저녁에 저녁 기도 모임에서 새로운 열정, 또 힘을 얻었다. 성령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 글의 제목을 참된 믿음의 방향과 씨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신앙이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이런 브레이너드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방향과 씨름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딱 지조가 있고 사람이 딱 정해졌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하고, 이게 인간 편에선 좋은 신앙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노년에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고백을 했고요. 성경 누구나 다 자신의 그 죄의 몸, 육체의 몸, 또 죄의 속성들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그 안에 고통을 받고 그 낮아짐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모임을 참여하고 있다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괴로움, 또 심령의 그런 공고함, 주님을 바라보는 애통함, 이런 것, 새 힘을 또 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글을 같이 나누고 보고 있겠습니까? 실제 마음이 부자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물론 율법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특히 온라인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의 자세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분까지 말을 타고 갔다. 그곳에서 몇몇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만났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후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 자,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브레이너들도 지금 혼자서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것,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미덕이고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자, 5월 11일 화요일 뉴헤븐에서 워더스필드까지 말을 타고 갔다. 여행의 대부분 시간을 무디어진 마음으로 보냈다 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자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갈망했지만 영적인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추한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 때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다. 저녁에 잠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었다. 나는 혼돈 속에서는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누리기를 갈망한다. 제 고백이 참 마음에 하나하나 다 꽂힙니다. 저는 보세요. 추한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브레이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저녁에 잠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했죠. 네, 한적한 곳에서 시간,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이 브레이너드의 신앙의 정체성, 그 자기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혼돈 속에서는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누리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혼돈, 이 세상, 에서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흔들리는 마음, 혼돈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누리기를 갈망하는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의 그 정체성은 바로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적 상태로 변한 거죠. 비록 그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비참하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또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내 마음에서 교만한 적이 추함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나중에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하시는 힘과 감미로운 기쁨을 누렸다. 자, 여기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의 죄각성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하시는 힘과 감미로움을 느꼈다 했어요.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대화를 해야 되죠. 성령의 대화, 신앙의 대화, 세속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들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자, 마지막 5월 13일 목요일 일기를 읽겠습니다. 마음의 추악함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 추악함을 온전히 제거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많은 영적 교만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 추악함이 거의 압사당할 것 같았다. 오,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사망의 몸이 있단 말인가. 주님, 제 영혼을 건지소서. 은밀히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오후에 하트포드로 말을 달렸다.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기도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더 간절히 원했다. 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천국이다. 브레이너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하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잔존하는 죄의 속성들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구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귀한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온라인이지만 나와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나 태도나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진정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날 모임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면 무너진 내 마음, 죄 가운데 빠졌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금요일 기도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간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많이 종종 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모임을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정 내가 세상의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한다. 마치 나시린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는, 저 세상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는 그런 자들로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런 정체성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더 고달픈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살 수 없는 또 죄된 몸, 죄의 몸, 이 현실.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지치지 않고 끊기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경향성이죠. 이것이 제 심령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힘을 주시고요. 또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죠.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부단히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죄성을 너무나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죄된 존재인지 우리가 했던 말, 생각, 봤던 것, 행동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들춰낸다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날 때 그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